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 싶어서 그걸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해서 부르다 보니까 그 발음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훼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여호와 야훼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남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역사의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한반도는 아주 핵무기라든지 모든 게 다 연결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완벽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라든지 전도서, 아가서 빼고는 전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6,8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만 6,800번 이상 야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누가 인도하시느냐, 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본 역사에도 개입하십니다. 중국 역사, 미국 역사, 러시아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전 세계사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 시대에 친히 개입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압제당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신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셨다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기가 찬 타이밍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시대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해방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마귀가 압니다. 영적인 인물이 일어나는 걸 마귀가 압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파로 옆에는 하늘 천문을 잇는 별자리를 보는 인물들이 쫙 고급 관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고대에는 왕이나 황제 옆에 최고 참모는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라든지 이 기운을 보는 사람이 최고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래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 첨성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하늘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 모세의 별이 떠올랐단 말이죠. 실제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라오가 듣고는 전부 죽이라 한 겁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바그이 되게 만들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서 인종 혼합을 만들어라. 이게 파라오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해방자로 하나님 보내신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석 달 지나니까 숨기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딱 도전을 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갈상자에 이렇게 모세를 태우고 역청을 실어서 방수까지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이미 모든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공주가 굉장히 아기가 없는데 이 모성 본능이 강하다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딱 갔는데 누가 앞에 갑니까? 공주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가 떠내려온 겁니다. 울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딱 정확하게 울음 터뜨리자면 누가 옵니까? 지금 유대인들 아이들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왕의 지시를 특명을 받은 인물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전 제국의 모든 정보 조직을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딱 봤단 말이죠. 가져오라 한 겁니다. 열어라. 열어보니까 여는 순간 모세가 참았던 울음을 와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우는 타이밍이 빨라도 되지 않고 늦어도 안 됩니다. 딱 사이즈인 거 보니까 원수의 아이란 말이죠. 적국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성 본능이 딱 발동한 겁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의 이런 사태 현장 분석하는 게 지혜성에 딱 맞아들인 겁니다. 그때 미리암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모를 데려올까요?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랍니까? 가라. 그때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젖을 물리게 됩니다. 자, 젖을 떼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파로와의 궁전이 있었던 타니스,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젖대기 전까지 한나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걸 영으로 다 전달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영에서 영으로 전달하는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도 들어갑니다. 언약을 전달하는데 영적으로 확 들어간 겁니다. 그 언약 전달이 얼마나 확실했느냐.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이집트 말을 하고 패션 그리고 헤어스타일 모든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 왕자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에 자란 인물입니다. 최신 스타일의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슴에 불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다는 그 사명이 불타고 있습니다. 정체성 확실했던 겁니다. 완전히 세팅이 되어 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40살 때까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도만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웠다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을 보는 거라든지, 그리고 모든 수학이라든지, 학문의 기초가 뭡니까? 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 아무나 합니다만은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학문입니다. 제사장들의 학문 자체가 바로 수학입니다. 음악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철학도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배우는 학문이었고 제사장들이 배우는 특별한 사람들, 귀족들만 배우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급 수학을 완전히 꿰뚫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 근데 40살 때는 사명은 불탔지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40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장서서 해방시키려다 보니까
완전 실패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언약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살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상속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파라오의 아들로 받았던 유산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유산으로 받아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아라는 이런 특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일으키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역을 일으킬 그 때가 있습니다. 민족의 전환기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걸 체험하게 된다면 모세가 붙잡았을 때 이집트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꺾였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는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를 끌고 나가서 광야로 데려 나가서 지금 뱀이 우글거리고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로 나가서 사막지대잖아요.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먹이고 마셔야 될 그런 엄청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피림 세력이 약속의 땅을 미리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약속의 땅을 미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을 미리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입니다. 거기 지금 흑암세력이 확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보려고요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그 숫자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정확한 숫자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딴 것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개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모든 타이밍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든 지역이든 이런 영적인 인물 한 명이 일어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가나안 땅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피림이요. 골리앗은 꼬마 네피림이잖아요. 키도 장대하고 머리도 좋고 이 전사들이요 다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 러파임 자손들, 네피림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낭 옥 보면 침대의 길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누우면 2.5m 이상 됩니다. 제가 지금 키가 1m 71.5입니다. 반올림하면
최대한 높이면 1m 한 72cm 정도 됩니다. 자, 5m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5m 침대가 필요해요? 자, 옆으로 2.5m 넘는 침대가 필요합니까? 바사랑 옥은 그런 침대에 잤습니다. 거인들, 엄청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먹여야 되고 마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부르심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모세를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른들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느낄 때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자, 80살 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안 돼.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스스로 느낄 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다. 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시는데 동력자를 찾습니다. 그 동력자를 이 땅에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쓰시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해방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북 통일이 일어나도록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미국 역사에, 러시아 역사에, 중국의 역사에, 일본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전격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는 것은 많은 준비 기간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무기병, 그리고 스스 먹으라.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거든 스스 먹으라. 그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고 저주가 넘어갔단 말이죠. 파로의 왕궁부터 이집트 모든 전역에 피를 바르려 한 집은 장자가 짐승까지 사는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하룻밤 만에 뭐가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군대가 됐습니다. 그날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탈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을 바라보는데 영적 배경이 무섭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떨면서 금이고 은이고 다 줍니다. 빨리빨리 나가라. 싹 다 나갑니다. 그 금, 은, 폐물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죠? 광야에 나가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다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룻밤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하룻밤입니다.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하룻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태어나는 것도 하룻밤에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는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국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통하자마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구상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 슈퍼파워라고 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노예로 붙잡고 꽉 누르고 계시는데 못 막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내 모든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순식간입니다. 놀란단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 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네? 불신자 망할 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망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룻밤 만에 저렇게 너의 백성이 강한 군대가 되고 전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 103편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이미지가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해서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하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완전히 새롭게 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새롭게 심겨져야 됩니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주님은 눌린 자를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눌린 개인, 눌린 지역, 눌린 민족들, 눌린 시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눌려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교회에 개입하십니다. 민족에 개입하십니다. 이 시대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죄와 저주의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압제 시대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참 떠오르던 신흥 강대국들도 로마 앞에 처참하게 다 끼어졌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업제국 카르타고도 로마 앞에 3차에 걸쳐서 완전 박살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도시가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압제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그 눌리고 가장 암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암울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온 겁니다. 인생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고3입니다. 또 취업을 앞둔 대학 졸업반들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 청년들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40대, 50대, 60대, 70대 이 뭔가 마디에 걸쳐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시간표입니다. 그때 뭘 붙잡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요셉이 지금 정혼한 약혼한 실제 결혼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죠. 몸만 안 썩었지 결혼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결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저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뭘 바라봤을까요? 그 때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 이걸 바라보고 그걸 보고 나서 보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귀 들렸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장 암울했을 때 눌려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왔고 뭔가 눌려있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인데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마귀 들리다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5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눌렸을 때, 암울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해방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앞으로 한반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다른 동기가 없거든요.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엄청 부릅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찬송도 못 부르고 조용조용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겁니다. 북한에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평양 봉수교회라고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고 건물만 번듯하게 만들고 가짜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 신자를 예배당에 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라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 교회 만들고 가짜 목사 세우고 가짜 성도를 교회 안에 채워놨는데 거기서 진짜 기독교인이 나온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뒷목 잡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짜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갈급한 영혼 중에 진짜 예수쟁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 되면 그 가짜 교회 옆을 이렇게 찬송이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발견하고 감시를 더 강화했다고 제가 증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세계사에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하룻밤 만에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계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을, 권력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 아들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정권을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이 뭡니까? 야훼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해방하셨고,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증거,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 하였으나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훼와 관련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서 3장 2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너희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잠언서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려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12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 것을 시편 32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훼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한반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박했단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죠? 야훼를 신뢰하면 승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잘못하면 한 발만 잘못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울 왕 때문에 쫓기다 보니까 도저히 국내에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었던 블레셋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 왕궁으로 갔는데 왕이 다윗을 좋게 본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골리앗 사건을 잊지 않은 겁니다. 아니 왕께서는 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인 다윗을 참으로 두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딱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했습니다. 이 다윗의 수염이 있잖아요. 이 수염에 침을 찔찔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연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연기 못할 것 같죠? 연극을 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저분들 참 연기를 잘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든지 저 자리에 오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못하실 것 같죠? 그 자리에 서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연습을 엄청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해낸답니다. 절박하면 이 너무나 갈급하면 갈망하면 연기하면 진짜처럼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왕이든 참모들이든 저 미친 개이네 미쳤네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랍니까? 저는 미친놈을 데려왔냐 내보내라 하는데 다윗이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그래서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민족의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가장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반도의 상황이 어렵게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말고요. 그럼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